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유대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벽을 다 허물어버린 나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또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사방에 흩어놓고 종살이를 하게 했던 나라입니다.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자라면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아가고 완전히 자기들을 포로로 끌어갔는데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매국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과 같은 애국자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한순간도 망한 조국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항상 가슴속에 뜨겁게 불타올라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를 멸망시킨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오랫동안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한순간도 망한 나라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없었는가?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이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바벨론의 나라를 망한 그 유대인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을 안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안 한 게 아니고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우선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망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래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바벨론이 와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사방에 흩어 놓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미웃기는 합니다. 바벨론이 원수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미워하고 원수를 갖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들과 맞서 싸워가지고 총칼로 일어난 그런 독립운동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나라를 다시 찾으려면 그거는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독립시켜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독립운동을 한다면 그거는 바벨론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게 바로 나라를 찾는 독립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막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이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지요. 이들이요, 특별히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나요? 6장에 가면 다니엘이 평소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문을 탁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너무나 오랫동안 총리직에 있고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시기가 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고 싶고 꼬투리를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틈을 노려도 다니엘에게 어떤 약점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다니엘이 매일 저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이걸 가지고 다니엘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계속했어요. 문을 닫아놓고 숨어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네? 기도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왜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고 나도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고 우리 가족도 다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줘야만 나라가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라를 되찾는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어디를 봐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되찾겠다고 바벨론과 맞서 싸우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둬두셔야 된다. 여기에 깨달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는 일, 말씀대로 사는 일, 거기에 이들이 목숨을 걸었고 그것이 바로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 특별하죠? 나중에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대 나라를 어디가 다스렸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렸어요. 그 전에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렸어요. 그 헬라가 다스리던 시대,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진짜 칼을 들고 일어나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열심당원은 뭐냐면 가슴에 칼을 진짜 품고 다니면서요,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좀 으쓱한 곳에서 만나면 죽이는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막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30년, 40년 후에는 그 독립운동이 너무 거세게 일어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멸망을 시켰어요.
그때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기를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했었는데 그 예언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 다 파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 왜 그랬냐면 너무나 독립운동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했을 때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왜요?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아서 이거는 저들과 싸워가지고 나라를 되찾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없다. 이 재앙이 끝날 수가 없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9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9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9장 2절. 자, 1절 2절을 한번 봐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던 말씀, 그걸 책으로 써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책으로 기록된 말씀을 다니엘이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간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70년이 이제 끝날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야, 지금이야말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구나, 해야 될 때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나라를 되찾는 방법인 걸 알았던 거죠. 이제 그 70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걸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믿음도 다시 회복하지 않았다면 70년이 돼도 그거는 독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니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70년의 세월이 딱 차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3절부터 쭉 연결되어지면서 19절까지 이렇게 계속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19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봅시다. 19절. 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닫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주여 3번 삼창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막 소리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처음에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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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삼창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요.
이제는 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그런 기도하는 방식을 가르쳐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기도할 때 우리말로 주여 이렇게 해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게 통성으로 주여 세 번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한국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러한 한국 교회 기도하는 특징을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이렇게 전해 주어서 이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주여 세 번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랬는데 평소에 나오시던 분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평소에 새벽 기도를 안 하시던 분들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해도 하든지 말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한다. 그러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평소에 새벽 기도를 못 하던 성도들도 깨어서 열심히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특징이었는데 이제는 그 한국교회의 특징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이야말로 깨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래야 우리 이 문제가 풀려지는데요. 빨리 백신이나 들어와서 백신만 맞으면 좋겠다, 이 생각 갖고 안 되죠. 까짓 거 백신 걸려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걸려도 치료제가 있으니까 그거 맞으면 되지, 이러면 이 전염병이 끝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 막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못했어요. 왜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위험해요. 자기 혼자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사자들이 전혀 자기를 잡아먹지 못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그 속에 집어 던졌던 이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던져 죽이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러니 누구를 불러 모으겠어요? 누구한테 기도하자고 하겠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 이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기도한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그건 아닐 거예요. 다니엘 같이 숨어서 기도한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니엘 같이 이렇게 깨어서 지금 나라를 살리는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면서 정말 애국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이 그 당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그 시대에 많은 애국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몇만 명인데요. 그들이 다 애국자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요.
특별히 그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들,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또 에스라나, 여러분 포로 생활을 끝내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있었던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도 다 애국자예요. 이런 많은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염병하고 뭘로 싸우겠습니까? 전염병하고 싸우는 일은 총칼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백신이나 치료제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마스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마칠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함께 기도할 때에 여기저기서 우리처럼 깨어 기도하는 많은 교회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